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5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냐면 4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 그분의 사역 무엇을 행하셨느냐? 크게 2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했는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3가지씩 있는데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부터, 그러니까 탄생과 그분이 고난받으심과 죽고 장사됨, 이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거 한다면, 높아지심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 3가지가 승귀, 이 높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낮아지심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2번째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에요. 그것도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곧바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33년의 사역, 그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내놓을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심과 탄생과 곧바로 나오는 게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7문부터 하이델베르크 39문까지인데 하나씩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문의 내용에 대한 답이 굉장히 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 37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내용과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체포되시고 또 신문을 당하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 지신 이러한 고난들, 이 집중되어지는 그 고난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시던 모든 기간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기간이 고난이었다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된 인간이 되셨다는 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부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겪을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다 당하셨어요. 배고픔도 당하시고, 그리고 피곤하심과 또 육체의 피곤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채찍과 때로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자신이 머리를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고난들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냐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 그분의 영혼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 심판을 온전히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 온전히 하나 되어져 연결되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이신데, 그분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버림받은, 그래서 그 영혼이 버림받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화목제물은 서로의 불편한 그 관계들이 화목해 되어져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이르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요한일서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로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니라. 화목제물 힐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영어 단어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뒤집어 쓰다라는 의미도 있고 진정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진정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 모든 짐을 뒤집어 쓰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 있는 그대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 죄로 인해 그 죄를 그분의 피로 덮으셔서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의 그 내용은 친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심부터,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 상에서 집중되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으로 친히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것이 고난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문답 답의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세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과 몸의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몸과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그분의 허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 또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찔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상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뭐 하셨다고요? 얻으셨다. 그 얻으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되어진 게 바로 이 모든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오셔서 당하신 모든 고난, 사람으로 오셔서 당하신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난과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들, 그 고난은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의 몸과 영으로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37문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 속에서 고백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38문 보겠습니다.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야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빌라도 아래에서, 우리 교리문답의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말은 빌라도의 통치하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늘 등장을 하죠.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에 외울 때마다 이 빌라도는 이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 빌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게 빌라도에 의해서 이 사형, 그 십자가형에 내어준 그런 책임이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가 더
어떻게 보면 큰 죄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을 선동한 이 유대인들을 무리를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찌 보면 더 큰 죄를 지은 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명절 때면은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누구도 저 사람은 놓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살인자 바라바를 데우셔서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줄까라고 말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참 나쁜 놈,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 빌라도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세상의 재판정으로 통해서 이 사형이 언도되어졌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언도된 대로 그대로 집행되어지는데 이 빌라도가 사형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서 사주된 이 그들에 의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소서, 당신이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당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되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예수를 사형에 언도하게, 십자가형에 언도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총독 빌라도는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먼저 말했던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될까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형에 언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빌라도가 우유부단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주변에 그들에 의해서 밀란이 날까 두려운 그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빌라도에 그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사형당하도록 놔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그를 누구도 해할 수도 없고 사형을 언도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해할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건들 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빌라도에 의해서 언도되어지는 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그렇게 사형에 언도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무죄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공적으로 지금 선포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누구의 죄책을,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야 했던 것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은 결국에 이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형 언도를 받았던 것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그분이지만, 그분이 누군가의 죄의 책임을 지고 그분이 죽게 되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정한 재판이, 형 집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되묻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게 법정에서 일사부재리 법칙이 있는 것처럼, 법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떨어지고 되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항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소송으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일사부재리의 그 원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재판관인 이 법적 증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갑작스럽게 암살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그것도 재판정 앞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이 되어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리문답 답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의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왜 정죄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것이 적법한 그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39문인데, 39문, 자 보세요. 39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39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죽음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였느냐?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로마 당시에 십자가형의 로마의 그 반역자,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당시 문헌에 의하면 6,000명 정도 된다고, 엄청난 숫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죽음으로서,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교수형이 있고 여러 형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십자가형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십자가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구약에서 처벌을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건데,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매달았던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몸뿐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도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는 것은 그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거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게 완전한 저주, 심판, 이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처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리에 달게 해달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처형 방법에 대해서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 의로운 자들이 때로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순교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재평가하고 재해석하면서 그를 오히려 더 추종하고 따르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받은 자라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 이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를 추종하지 못하도록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속량 제물로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냥 다른 방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고 그분이 다른 어떤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 향해서 처형을 받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 십자가에 서야 할 자가 누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라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의가 됐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제사를 해야 할 제사자, 죄 지은 내가 이 제물에 대해서 뭘 합니까? 안수를 하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이곳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그 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사함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를 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하나님과 소통할,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계속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냥 사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입혀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들을 간구할 수 있는 그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속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군데를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은 죄로 그냥 죄였어요. 모든 인생을 가지고 있는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그 심판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기 위해서요?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대신이라는 이 말, 대속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계속 누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구원을 우리가 거기다가 또 우리가 무언가 보태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구원,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 누구도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제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고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죄에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죄를 탐닉하며 그 죄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로 이미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즐거울까요?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까요?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해 되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는 곳에 깨어지고 분열되고 나눠지고 아파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평화가 있고 하나됨과 일치됨과 그 은혜들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무엇이에요? 깨어진 인생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얼마나 큰 값어치,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의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들이 더 이상 죄에 굴복하면서 죄에 탐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한 이 귀한 생명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고